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절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물건들, 그리고 거룩한 장소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시간과 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절기,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절기라는 것,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역사를 이곳에 이 절기가 만들어질 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전수해 주는 시간이 바로 절기를 지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역사가 다른 역사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절기 속에 일종의 역사적, 사회적인,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절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절기를 보면 완전 숫자 7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장을 이렇게 보면은 절기가 7개가 나와요. 7절기. 매년 이 7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2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간 창조하시고 쉬신 그 7일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절기가 거룩한 숫자 7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매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매 7년째 되는 해, 그 해를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년이라고 하죠. 자, 그때는 이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년씩 7번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뭐라고 그럽니까?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 그때는 이제 해방의 날이에요. 모든 종들이 다 해방되고 또 이제 이렇게 팔렸던 것들이 다시 되돌려지는 날, 그날이 희년이죠. 자, 이 유월절은 아비벌이 시작된 다음 7일의 두 번 사이클이 지난 14일 저녁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며칠간 지킬까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첫 곡식을 바친 절기로부터 7일 사이클이 몇 번? 7번이 지난 다음 날 지켜지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달력에서 7번째 달, 7월 달에 이날을 가장 거룩한 달로 여겨가지고 그 달에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 마지막 성회가 열리죠. 모든 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 7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모임을 꼭 열어야 하는 절기로 처음 언급한 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3절에. 그죠?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됩니다. 성회를 열어야 돼요. 이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년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23장의 그 절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로 지금 뭘 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절기가 모두 숫자 7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도 이 한 주의 7번째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식일로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의 원리는 처음 어디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리고 십계명에 또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를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취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한적으로 일해요. 쉬는 날이 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매주의 하루, 이 하루는 휴식을 취하도록 창조되었고, 안식일은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공동체 예배, 영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에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이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날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매주 그저 하루를 쉬는 것, 그것에만 의미가 있을까? 그 이상의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미래의 안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성취가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성취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안식의 성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실 때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 기다려졌던 이 종말론적인 안식을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의 성취는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그날이 영혼을 위한 영적 안식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 이제 그거 일하는 거 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구원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들을 잠재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취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베푸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일, 내가 해야 할 구원을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은 이제 다 그치고 장래의 안식에 대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주님 안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이 안식일을 폐하실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안식일을 폐지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안식일을 증표로 삼는 이 옛 언약을 폐지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죠?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안식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막 고집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있지만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면서 폐지가 되어졌어요. 기독교의 주일,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면서 이제 새 시대 안에서 한 주를 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한 주의 마무리라면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제 미래를 향한 나아가는 새로운 한 날, 주일을 우리는 그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날이 주일로 불려지게 된 이유예요. 주님의 날. 모든 약속들이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의 약속들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다 실현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7일 모두가 거룩한 날이요. 그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왜 한 날을 정했느냐? 우리가 자발적인 감사로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 시대 속에서 자꾸 도전해오는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새 시대를 여는 복된 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7일이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19날 저녁에 이제 6월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오늘날로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 정도가 되고 보리 수확이 시작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백성들이 뭘 합니까? 그날에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함께 먹어요. 6월절 양을 먹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로서 출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 양, 신약시대에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도록 주께서 이제 이 6월절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에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진행합니까? 7일 동안 진행하고 이때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란 게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7일간은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신에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먹을 음식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7일간의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뭐냐면 급히 도망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날 이제 무교절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에는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6월절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것을 축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타락들을 제거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기념한다면 무교절은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삶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에 대한 기초를 놓았냐면 성만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 신약시대에 뭘로 대체가 돼요? 성찬식,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월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념을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킨다고요? 성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유월절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졌다고요? 성찬식에서 대체가 되고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성취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괴악하고 악독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누룩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그림자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오직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 안식일이 폐지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만찬으로서 대체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으며 그 무교절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절기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고 그 삶의 의미를 우리 속에서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